네, 우리 곁에 계신 분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요한 1서 2장에서 유다서까지였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한 1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오후 성경 공부 시간과 수요 찬양 기도회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고 별명은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자,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이제 별명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성경을 정독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교훈의 핵심 주제 역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는 원래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 됩니다. 엄마 쪽이거든요. 엄마 쪽 마리아. 네. 자,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소유하고 있던 아버지 밑에서 배 소유자였으니까 좀 유복하게 지냈겠죠.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상당히 이제 학문에도 조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옛날에 갈릴리 어부들이 배도 소유하고 있었고 이제 상업에 종사하면서 엄청 부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 물론 뭐 아버지 밑에서 어부로서 일을 하긴 했지만요. 자, 이런 그 부모님 밑에서 이제 지내고 있다가 이제 사촌 형이었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년 이상 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촌 형이었던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바람에 형과 함께 이제 쫓아가서 사도가 돼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동행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이 다른 사도들과 구분되는 가장 특별한 추정이 하나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10대 소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식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라고 자기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써놨거든요. 뭐 사촌 형님이니까. 근데 나이 차가 엄청 가까우면 남의 품에 눕기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제 이때 그 식습관이 왼쪽 편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로마식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비스듬히 다 같이 눕다 보면 포개지니까 약간 이렇게 겹쳐지긴 하지만 그래도 품에 그냥 의지해서 누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님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이제 10대 청소년이었던 거죠. 수염도 나지 않은. 자, 그것이 이제 하나 이제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정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불법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되는 여정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도망갔다가 빨리 돌아와가지고 계속 그 곁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곁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누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는 제자라서 그 문을 열어달라니까 열어줬다 해서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세리잖아요. 세리들이 원래 부자고 이런 정치인들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 쪽으로 기울어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요한이었겠다. 요한은 어린 청소년이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갈릴리에서 부자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이게 예수님의 집안이 그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 쪽으로는 이제 침례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 집안이 바로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 가문하고 아마 사업적으로 연결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대제사장 집에도 문을 열어주라고 하니까 요즘에 열어줄 정도의
그런 이제 친분이 있었을 거다. 추론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건 알았다 해도 원래 유대 사람들은요, 딱 건들지 않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여자. 둘째,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 저 오병이어 때 사람들 숫자 쓸 때 어떻게 셉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이렇게 세죠. 그죠? 사람으로 친다, 안 친다? 안 칩니다. 사람으로 안 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안 잡습니다. 뭐 그런 거죠. 뭐 몽둥이 하나 두고 엉덩이 한 대 때리고 말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이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을 때 이제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초대 교회를 돌봤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90이 넘도록 생존했었던 겁니다. 전성에 의하면. 옛날에 90이면 엄청난 나이죠. 뭐 우리 조선시대의 수명이 한 40세 근처였다고 하는데 엄청난 거죠. 자, 물론 사도 요한에 대한 살해 시도는 3번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인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 이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피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은 뭐였냐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서기 81년에서 96년 사이에 통치했었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저것처럼 자기를 어떻게 불러라고 했다고요? 나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렇게 불러라고 했습니다. 저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칭호인데 자기한테 하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무지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독이 든 이제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독이 든 포도주를 사도 요한이 원샷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죠. 그걸 술을 아무리 먹여도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화 같은 걸 보시면 이 요한이 뭔가 이렇게 성배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독이 들었다고. 네. 그걸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황제가 보는 앞에서 이번에는 펄펄 끓는 기름을 끓여가지고 그 안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마치 구약성경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 끓는 기름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누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이 장면이. 도미티안 황제가 제일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꺼내가지고 요한을 유배 보냈습니다. 무슨 섬? 반모섬. 네,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졌던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못 가서 자기 아내와 측근들의 손에 의해서 왕궁에서 살해당합니다. 뭐 제대로 된 이유를 막 역사적으로 설명하는데 하여튼 인간이 못된 놈이니까 다 미워하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살해된 이후에 이제 바로 좀 있다가 석방돼서 반모섬에서 유배해서 풀려가지고 교회를 돌보다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90살이 넘는 나이로 편안하게 임종을 맞고 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경은 말씀드렸고 서로 사랑하자는 주제로 함께 볼 건데요. 먼저 한번 봅니다. 시작. 새 시대가 열림. 네, 최근 신약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2000년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를 딱 두 시기 혹은 두 세대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류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현 시대, 오는 시대. 네, 하나는 바로 현 시대,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 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불행과 고난, 불의와 억압이 가득한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시대가 바로 오는 시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내세라 적어놨죠. 그럼 우리 보통 내세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올 미래, 진짜 새로운 시대가 올 건데, 근데 그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억압과 불의와 불법을 해결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특히 악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시대 문헌들을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죠. 그래서 얻은 결론입니다. 아,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었구나. 자,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당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무려 600여 년의 시기를 불의와 억압, 불행과 고난이 가득한 상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삶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서 오는 시대, 새로운 세상, 그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들이 기대하던 좋은 날이 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요,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시대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새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열어준 사람이시기도 하고 그 새 시대, 새 생명 자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사람이 되어 오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육화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 가득한 새 시대가 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야, 이거 세대가 좀, 이 세상이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좀 환경이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뭐 돈도 좀 잘 벌리면 좋겠고, 또 복지도 잘 되면 좋겠고, 뭐 범죄도 없어지면 좋겠고, 이렇게 삶의 환경 중심으로 우리 시대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고난이 떠나가고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할 만큼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인간은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오는 시대, 새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환경만 바뀌면,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산다고 어디 좀 잘 새로 지어놓은 동네 돌아가면 그 범죄 안 일어납니까? 그죠?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저기 털로 갈잖아요, 칼 들고. 원래 역사상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만 좋은 환경, 그럼 나라 전체 환경 만들면 되겠네. 에이, 나라 전체 만들어 놓더니만 타락하잖아요. 맞죠? 로마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풍요롭게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타락으로 짐승 같은 짓을 다 저지르잖아요. 지금 우리도 계속 범죄율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선진국들 다 마약이며 온갖 흉악한 범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뭔가 환경 정비한다고 시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말씀이 찾아와서 자기들은 봤고 들었고 만졌다. 처음엔 듣는 것부터 먼저죠. 소식을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분이네. 진짜 생명이시네. 만진 바 됐죠. 예수님 만졌죠. 그죠?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 발도 씻어주시고 늘 곁에서 같이 자고 먹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런 새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도 환경이 바뀌는 시대 말고 진짜 창조주를 만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듣고 보고 만지고 싶은데, 그런데 방법이 있냐는 거죠. 말씀에 의하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을 전해 들음.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지금 사도 요한은 놀라운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네,
뭘 하면 우리가 자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저 밑에 보시면 셋째 줄까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만졌던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거기다 성령 하나님까지 자기들이 같이 누리는 겁니다. 만남을. 그 당시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자, 그런데 그 사귐, 그걸 사귐이라 불렀거든요. 그 사귐에 지금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저기서. 바로 그렇죠. 지금 자기들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을 창세기적 관점에서 보면요. 바로 둘째 날의 창조물인 사귐인데요. 둘째 날의 창조물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요? 궁창인데. 그죠? 네, 그래서 궁창을 다른 말로 라키아, 원래 원어가 라키아인데 그게 울림이라 그랬잖아요. 울림. 그래서 하늘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하늘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기도 하고 전체 울림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창세기 강의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끝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놀랍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우리 신약 한번 뗍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버거워 죽겠어요, 지금. 막 성경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지 지금 바로 이 울림이 바로 앞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 말씀을 통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울림이 한 명 있었어요. 사람으로 나타난 울림. 그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었죠. 그죠? 바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던 그 예수님 앞에서 먼저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 나라 왔다고. 이제 심판의 그 도끼가 이제 나무 옆에 놓였다고. 회개 안 하면 너희네들 끝장이라고 하니까 그 울림이 그 겨우 그냥 뭐 저기 광야에서 그냥 저기 우통 벗고 그냥 뭡니까 그 약대 털옷이나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선지자, 젊은 선지자 하나에게 온 유대 나라 다 사람들이 나와서 머리 숙이고 침례받았습니다. 물론 안 나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울림입니다. 울림, 궁창의 울림. 말씀의 울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여기는 침례 요한이 얘기한 거고, 사도 요한도 자기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울림이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 그게 원서를 보면 데오푸뉴스토스, 바로 주님의 숨결로 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우리의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듣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 울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귐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사귐 안에 그 성도들, 옛날 사도들의 사귐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 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함. 말씀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네, 요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사시는 거니까. 근데 여기 거하신다 하는 단어가 사실 매노라고 하는 원래 원어는 거처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거처를 마련한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조금 전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처를 마련한다 였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에 동참하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앞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러면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 이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두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존재론적으로는요, 이 조금 어린 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그거 설명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에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같은 걸 어떻게 자기들이 설명을 해요? 존재론적 증명 불가합니다. 근데 좀 이따 이제 영지주의 이야기도 하겠지만, 걔네들은 뭐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기 하나님 어머니 믿는 사람들 있죠. 안상홍이가 뭐 정윤이 하는 걔네들은 바로 영지주의 후예들입니다. 그 이론이. 그러니까 헛소리죠, 헛소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헛소리입니다. 존재론적 설명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적 설명 가능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이시잖아요. 그죠? 바로 내적인 생명을 공유하는 분. 그죠? 근데 그 내적 생명을 공유하고 또 하나이시지만 다른 인격체. 그런데 그 안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앞에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이 있거든요. 저 앞쪽에. 그날에는 예수님이 내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 너희가 우리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속에, 그 생명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공의와 희생을 동반한 사랑의 사귐을 지속하면요,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 성도들이 공의와 희생을 동반하는 저 사랑의 사귐을 외면한다면요, 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일러스트죠. 그죠? 저걸 이제 저기 그림에서는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만약에 저걸 거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도 공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거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곁에 있는 성도들까지 사랑 안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 안 되니까. 근데 곁에 있는 성도라고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 다 포함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 좀 이따 할 건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랑. 근데 사랑만 하면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속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함께 봅니다. 시작. 새 시대의 방해물. 네, 사랑만 하면 우리는 새 시대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을 사귀고 누릴 수 있는데 방해물이 있다는 거죠. 처음 봅니다. 시작. 미움. 말씀 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습니다. 미움을 다른 말로 증오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나 또 견해의 차이, 아니면 또 자존심 건드렸다, 뭐 등등,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옛자의 방식, 미움이죠. 그것으로 돌아가서 우리 곁에 가족이나 또 교회 형제나 자매까지도 증오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 세 방식인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 사랑의 방식을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요한 1서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아마 2장 13, 14절을 보시면 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또 14절에도 또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 요한의 편지가 좀 특이한 게 계속 그냥 그 노래 부르듯이 중요한 구조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꼭 청년들 하면서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자, 이 악한 자란 뭡니까? 바로 증오심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 있잖아요. 증오만큼 무서운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살인의 욕망이거든요. 사실 증오는, 미움은.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야지 믿음의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두 번째 봅니다. 시작. 거짓말. 말씀 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네, 저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신분이 있었죠.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거든요. 그 두 사람은 종교 지도자죠. 선지자와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은요,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에 별로 목을 매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를 확 뒤집어 엎어버릴 새 시대를 만들어줄, 환경 바꿔줄 그 리더를 원했던 거죠. 그리스도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야, 예수님은 예수를 생각해봐라. 그냥 정치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셨댔잖아. 우리가 바라는 사람 아니지? 따라온나? 새로 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교인들 중에서 믿던 사람들 중에서 그 새로운 정치운동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도 있었는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여기 보시면 영지주의가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안 오셨다고 주장했거든요.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둔 이단입니다. 그리스 철학 아시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데아. 그러니까 걔네들 영혼불멸설인데 우리 기독교의 영혼불멸과 다릅니다. 걔네들은 영은 무조건 절대 거룩이고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육체의 감옥에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육신은 아주 악하고 부패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주 더럽고 악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온다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오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네들도 이단이니까.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가짜로 사람인 척했다. 육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거는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만 그거는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못 박힌 거다.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빨리 자기 영을 그냥 떠나가지고 육신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영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영의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요, 자기들만의 비밀 지식이 있어요. 뭔 택도 아닌 개똥 철학인 것 같은데 그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얻으면 자기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도의 영적인 지식을 얻은 사람에겐 특권이 있는데 어차피 육체는 더럽잖아요. 그죠?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육체를,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타락을 해도 죄를 범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의 구원파가 그 비슷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제 신학 교리가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왜? 너네들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됐는데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다 그런 형태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끝났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죠. 그것처럼 얘들도 육체는 원래 더러운데 마음껏 죄 지어도 돼.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거짓말로 성도들의 영적, 육적 순결을 더럽히는 악한 이단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기독교의 이 영혼 불멸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부활의 육체를 덧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또 오셨을 때 어떤 몸을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까지 보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이 얼굴을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를 드러내실 때야 그들이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공간에 제약도 받지 않으셨죠.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고 음식도 드셨는데, 그죠? 음식도 막 드셨잖아요. 물고기도 드시고 막 생선 구운 것들은 다 드셨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육신입니다. 그래서 저기 플라톤 철학 같은 저기 그리스 철학이 이야기하는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거룩한 육체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저기 화장당해가 없어진 육체는 어떡하려고? 주님이 새로 만들어 주시는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날에는 다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육신은 사실은 어디가 시초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죄로 더럽히면 어떻게 되죠? 그 육신을 못 입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습게 알고 구원해 줬으니까 이 육체 가지고 마음껏 놀아야지 부활의 날 육신을 못 입는다니까요. 주님도 자기가 악한 염소, 양 구별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염소들 보고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구원받은 육신을 가지고 더러운 일을 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짓는 죄는 주님이 용서하시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대원칙 하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같은 저런 그냥 대놓고 미친 짓 하는 그런 이단들한테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이죠. 자, 이런 미움이나 거짓말을 이기고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죠. 자,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 사실은 이 번역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랬죠. 난 사람들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저게 원래 헬라 원어를 갖고 보면 아닙니다.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모든 것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 이게 무슨 소리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는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것들이 세상을 이긴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라 써놨습니까? 모든 것들 안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죠.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기죠. 그리고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도 저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서 난 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 삶에 만들어진 결실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섬긴 우리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결실들이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 또 그리고 이 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전도해가지고 얻은 이 형제 자매들. 또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서 이루어낸 우리 이런 그 영적 육적인 우리 재산들. 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들은요. 다 뭐가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이 정오와 복수를 가르치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실천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섬기고 같이 힘을 내서 만들어낸 이 모든 유산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사랑으로 승리하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시대가 있다 그랬죠? 새 시대가 열림인데 지금 이 시대가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열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 그랬죠? 앞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 가지고 이 새 시대에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해물이 하나 있댔죠. 뭐였습니까? 새 시대의 방해물 두 가지. 그렇죠. 미움, 증오와 거짓말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것이라 그랬죠. 그것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거짓과 증오와 복수를 가르치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말씀과 서로 사랑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